신주어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전히 낯선 단어입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 영향을 주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향력, 정치인, 교수, CEO와 같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소셜미디어, SNS 팔로워 수, 그리고 콘텐츠의 파급력, 브랜드와 연결되는 신뢰도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인터넷, PC,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등장,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고요. 또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함께 보신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가장 절망적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바벨론, 메데, 바사야 제국, 이 변동 격동기에 왕국 한복판에 살면서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만 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준비하고 계신지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역사 전개 과정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다니엘, 자신이 경험한 기적들, 자신에게 알려주신 환상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장 종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두려움보다 소망이, 무서움보다 위로가 먼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가 있다라고,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바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시간보다 또 종말의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또 미래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말씀하는 그때,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심하게 일어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말씀 그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란, 믿음을 흔들기 위한 환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요, 서로 미워하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의 무서움, 고통 그 자체보다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사랑이 식으며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계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소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다니엘서를 읽든지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이 보이지 않고 저주와 심판만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위축된다라면 성경을 온전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책 생명책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대상, 세상의 성취나 도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기록된 자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택한 백성이라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에 항상 이런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11장 33절에 보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고 짐승에 찢겨 죽었으며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약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혹여 믿음의 동력자를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교할까봐 때로 이 믿음에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 고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질서에서 이별하는 과정이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결별을 의미하며 고난, 칼, 위험, 기근, 장례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게 하는 극한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공정에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즉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어날 순간이 있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 운명 절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상속하는 자일까요?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즉 많은 사람을 의롭게 인도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진 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처럼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종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요. 우리들을 고난하고 핍박하고 있으며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보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에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책을 전에 읽었는데요. 한번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좀 더 후에 다시 펼쳐서 읽어보니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능력,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감추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모든 뜻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예언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의 방식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10살짜리 아이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듯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오히려 오해와 혼란만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두 천사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하나가 묻습니다. 이 놀랄 일의 끝이 어느 때라고요. 이에 대해서 한 천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맹세하고 상징적인 말을 하는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라고 상징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요한계시기도 반복되며, 즉 환난은 환난의 시간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환난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서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혼란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정하시고요, 끝날 날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조차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고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봉인된 말씀에 대한 반응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10절에 더욱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 모두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 유혹의 바다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지혜가 본문에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합니까? 연단 속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고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면제받는 자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정결해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 잡지에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연구하기보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의 때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늘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현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짜를 계산하고요, 이 시대에 이 특정한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 예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정결함을 지키며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봉인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지혜 있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죠. 끝났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체념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 새로운 시작이며 영광의 관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니엘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자 축복의 선포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 내 복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상징적인 숫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숫자, 문자 그대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단,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극단적인 영적 타락을 의미하고요. 12절에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고 거짓된 것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의 시기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12절 끝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긴장 속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종말령에 가는 긴 인생 가운데 혼란한 시대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 모든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일하고 있으며 너는 마지막 날에 너의 혈육된 목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며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또 여러 처지에 놓인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우리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또 아픔과 외로움, 실패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의 순종과 인내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린 기도를 때로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감당한 수고와 헌신,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충성들, 하나님께서는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시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일들이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실현하는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깃이 있고요. 그 분깃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숨겨놓은 재앙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며 끝까지 인내한 자를 기억하시며 영원한 분깃을 예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 왜곡되고 있고요. 복음은 비웃음을 당하며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계속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킬,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불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종말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또 말씀처럼 별처럼 궁창에 빛나는 빛처럼 사는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하나의 백성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 조그만 빛이라도 그 빛은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더욱더 주께 나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의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분투를 주님 기억하시고요. 그 모든 분투를 다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너에게 약속된 영원한 분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공창의 빛처럼 또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